구원이란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방법을 기록한 성경대로 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구원을 허락하시는 분이 요구하시는 조건대로 해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을 사람의 지정 위반은 아무 관련이 없는 일입니다. 구원은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일대 사건인 기적입니다. 기적이란 하늘의 상위 법칙이 인간이 사는 세상인 하위 법칙을 밀어내고 사람의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성경대로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고 따라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옳은 성경을 봐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죠.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의 참뜻을 간파하지 못하고 인간의 세상에서 통용되는 이미 성립된 전통을 정통으로 알고 법칙으로 믿으며 따라하기 때문에 가까이에 있는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저 멀리 내던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내면을 미리 훤히 아시고 기준을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무리지향성이 강한 인간은 많은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하기를 즐겨하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가 선이 아니라 악을 따르면 그 세상은 불의가 판을 치는 막장으로 치닫게 되고 막장의 극에 달하는 순간이 바로 이방의 때가 차는 순간일 것입니다. 이방의 때라는 것은 이방인이 새하늘과 새 땅을 채울 수 있도록 충분히 구원받는 때가 아닙니다. 노아의 때,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악이 극성을 부려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악이 만연할 때를 지칭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아 생명의 대열에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동안에 탄식하는 삼라만상이 있고 악을 즐기는 악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구원은 매우 명료합니다. 그리고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는 법칙을 어렵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구원의 방법을 나누어 공부하지 않으면 실족합니다. 특히 사도행전에 기록된 구절을 나누어 분별하지 못하고 몸속에 박힌 파편처럼 펼린 지식이 된다면 구원은 물 건너갑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사도행전은 주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교회를 이루어가는 과정의 기록입니다. 사람의 일기처럼 그날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이죠. 여러분 일기장 한번 펴보세요. 수년이 지난 다음에, 십수년이 지난 다음에 과거의 일기장을 다시 읽으면 그때 왜 그랬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그때는 지극히 당연하다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돌이켜보니 잘못되었다는 것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은 과정상의 에피소드를 사건 위주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고 단편 구절을 잘라서 믿으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톨릭이나 하나님의 교회를 비롯하여 침례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가르치는 이단들이 즐겨 인용하는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살해한 유대민족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너희들이 받아야 할 죄값에 대해 통박하자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리까 라고 하니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리까 What shall we do? What shall we do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때는 올바른 신학 교회가 없었습니다. 신학 성경도 없었죠. 신학 교리 정립이 되지 않던 때였습니다. 다만 두려움에 떠는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답한 것으로 이 답변이 결코 신학 교회 시대의 구원 교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반면에 빌립보 감옥으로 가보겠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감독이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을 것으로 알고 책임이 있는 것을 사고 뽑아서 자기를 하려는 사고에 바울과 신라가 필리핀으로 맞이하였습니다. 감옥하여 구원
구원에 관해 절박하게 물었고 바울과 실라가 대답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그리하여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선생들이여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라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니라.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과 실라의 에피소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율법과 십계명을 준수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돼지고기도 먹지 않고 수염도 자르지 않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선포였습니다.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이미 용서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매우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은 교리서가 아니란 겁니다. 교리서는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 바울의 서신들이 신약교회의 교리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나중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설교한 것이 사도행전 10장 43절, 11장 17절, 15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침례라는 단어가 등장하지만 침례 자체가 구원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 죄인이 구원받는 모형일 뿐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에 그리하여 그가 그날 밤 같은 시간에 그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의 상처를 씻겨주며 또 그와 그의 온 가족이 곧바로 침례를 받더라.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니 곧 침례라. 바로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가로닫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단들은 침례받으면 거듭난다고 우겨댑니다. 한술 더 떠서 불침례를 주겠다고 허풍을 떨어댑니다. 불침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말입니다. 또 어떤 사이비들은 원격 침례를 준다고 합니다. 물론 계좌 이체를 받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죠. 마귀들은 성경에 기록된 구원을 흐리기 위해 고도의 계략을 씁니다. AD 335년입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군인들에게 물을 뿌려대고 구원받았다면서 교회의 무리로 편입시키고 맙니다. 그는 기독교를 공인한 황제라고 칭송하는 지금의 목사들이 많지만 사실은 그는 마귀의 앞잡이, 마귀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기독교 신앙을 잔인하게 파괴한 권력자였습니다. 마귀는 그를 통하여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였는데, 첫째, 가짜 성경을 퍼뜨립니다. 둘째, 가짜 교회를 설립합니다. 셋째, 가짜 신인 교황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기독교의 탈을 쓰고 등장하여 장로교, 감리교, 루터교 할 것 없이 사람에게 물을 뿌려대고 거듭난 성도를 양산하는 가짜 구원고 교리를 확산하여 지금에 이르렀고, 앞으로는 그 정도가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섭리로 보존하시고 모국어로 번역하신 성경인 1611년 킹 제임스 성경을 모본으로 이송호 목사님이 번역한 한글 킹 제임스 성경 1994년판을 있는 그대로 믿고 따라야 합니다. 특히 5만여 군데가 변개된 개역 개정과 그 아루 성경의 문제를 확실히 다 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사람에 따라 불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 하나, 구원교리 많은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지옥길을 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의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세상에서 현직에서 잘 있다가 퇴직하여 신학 공부를 다시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박사이기도 하면서도 제도교회에서 목사 제가 안수를 받았죠. 그러나 지금 다시 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 잘못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은 함께하는 사람들과 같이 밥벌이하는 수단으로 목사하고 또 뭐 그 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의 길에 이르는 이 말씀은요,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반드시 돌아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는 것이죠. 저는 지금 하나의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구원 전문 교회의 설립을 제가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건물을 지어놓고 사람 모여라, 돈 받아라, 건물 짓자, 먹고 살자,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죄 짓는 겁니다. 저 시골 골짜골짜기에서 정말 죽지 못해 살고 계시는, 자리를 깔고 누워 계시면서 일주일에 2번 찾아오는 요양복지사를 기다리는 그 생명들, 그 혼들이 정말 처량하고, 그 혼들을 생각하면 아련합니다. 그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구원을 전해서 지옥길을 면하게 하는 것을 제 인생 마지막 남은 과제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부터 구원을 받으십시오. 교회에 찾아가서 아무리 빌고 울고 소리치르는 그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감정을 서늘하게 하고, 뭔가 코를 먹먹하게 하고, 머리를 텅 빈 머리를 뭔가 채워주는 것 같지만 그것은 다 악령이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받는 방법을 아주 간단하게 명료하게 설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가 그리 중요한가? 아닙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은 자기의 내적 지정이와 싸워서 이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으로 믿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입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을 하는 사람을 죽이는 역사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였습니다. 가장 최근자의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6.25 사변 때 어땠습니까? 북한의 인민군이 내려와서 고백하면 살려줄게 해놓고 죽음이 두려워서 고백하는 사람은 죽여버렸습니다. 그것이 역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적 그리스도 세상이 되면 더더욱 입으로 고백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입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객관적인 증거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음을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글자에 함의된 그 내용을 읽자면은, 대환란 시대에는 차라리 믿는다고 고백하여 죽음을 택하면은 너는 지옥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을 거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자유로운 이 시대에 이방이 구원을 받는,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이 신앙과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이 사회에서는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쉽다고 해서 에게 뭐 그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은 언제든지 돌변하여 여러분의 생명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입으로 고백해. 그리고 너 생명을 내놓아. 이런 양자택일의 기회가 여러분 앞에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입으로 고백하시겠습니까? 고백해야 됩니다. 고백하고 반드시 죽음을 택해야 됩니다. 그것이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가장 좋은 보증적인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